계속해서 6장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62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자, 12번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역대하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면서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세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4절에 전쟁에서 패했을 때, 오늘 그 세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는 어떤 가뭄, 기근의 의미로 어떤 환경적인 재앙이 임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모양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도의 제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또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후 재난, 기후 재앙 이런 소리를 요즘 많이 해요. 기상 이변, 옛날에는 이상이다, 기후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다가 이제는 기후 재앙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미디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기후나 이런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가 우리가 살기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점점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피해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플라스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이 오염물질, 화석 연료, 그래서 다 전기차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뭔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회의도 많이 하고 대통령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그런 모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물론 우리가 필요하고 당연히 또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그저 과학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자연 환경적으로만 바라보면서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겠다. 빨리 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다. 디젤은 이제 쓰면 안 돼. 가솔린이나 전기차로 아니면 수소차로 바꿀까? 아니면 걸어 다녀야 돼. 어떤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우리도 똑같은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어떤 과학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기근, 가뭄과 같은 어떤 환경의 어떤 문제 또는 재앙이 임했을 때 단순히 큰일 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양수기를 개발해 가지고 물을 퍼올리자. 아니면은 샘을 파서 물을 찾아다니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농경사회에서 가뭄은 큰 문제지요. 누구나 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 또 사회적으로 가뭄이나 기근 말고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는 거나 엎어지는 거나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지. 아프면 약을 먹고 경제적인 문제면은 어떤 돈을 빌려다가 뭐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삶의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영성.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26절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럴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뭐냐 하면 우리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그 영적 해결책의 어떤 중심지가 이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곳이
이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삶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것이 죄냐 아니냐, 단편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 좋은 일 생기면 무슨 내가 죄가 있나? 이거는 오히려 삶의 영성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영성은 아니에요. 영성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생긴 것이 혹시 하나님이 내가 너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닐까? 또 좋은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배품을 하라고 나에게 이런 물질을 준 게 아닐까?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냥 현상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것이 삶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로 판단을 해요. 안 좋은 일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러나,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 두 가지밖에 모르거든요.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만약에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어떤 때는 화만 내고 어떤 때는 물에 물 탄 것 같고 뭐 이렇게만 판단하면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것이 저의 모든 모습은 아니거든요. 삶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부유하시고 풍성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풍성하게 또 깊이 있게 또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또 기도하기를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에서 그냥 짐승만 잡고 피만 흘리고 그냥 짐승만 태워주는 그 시커먼 연기가 24시간 365일 끊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네 안 받았네를 떠나서 처음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삶의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삶의 영성의 회복.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경과 상황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이나 어떤 이상으로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릴 때는 우리가 맞아야죠. 맞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왜 맞는지를 모르고 아프다고 난리만 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삶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또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인내하며 기다려 보리라. 뭐 이렇게 삶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생겨야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의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이 소위 말하는 신나고 재미있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뭐 이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성이 없으니까. 성경 몰라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몰라서 드라마 이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세상 사는데 성경 모른다고, 주일 예배 안 드렸다고 세상 사는데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지장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 많은 지장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이번 주 한번 빠져보세요. 한 달 정도 예배 드리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한 달 동안 살아보세요. 너무 편하다라고 여기시는 분은요, 그 길로 쭉 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 있어요. 결과는 나는 장담을 못하지만 너무 편하고 좋아요라는 분은 그냥, 왜? 원래 그게 편한 분인데 교회 나오는 거는 힘들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 없는데 어거지로 믿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여 나에게 삶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기후 재앙, 뭐 사회 문제, 뭐 교육의 문제, 경제의 문제 다 이러잖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덩달아서 하나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런 삶의 영성이 회복되면요, 이런 기도회에 오라고 하지 않아도 몰려들어요. 왜? 다 문제잖아요. 요즘 아이들 크는 거 보면 걱정이 돼요. AI. 제 이번에 왔던 조카가 페이스북에 다니거든요.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에 다니는데 무슨 일을 하냐 하면 VR이라고 안경같이 이렇게 쓰면은 입체 그걸 게임을 만들어요. 저희 집에 하룻밤 자고 갔거든요. 하룻밤 자고 예배 드리고 이제 서울 구경한다고 서울 숙소에 데려다 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깼어요. 깼는데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힘든 꿈을 꿔서 일어나자마자 여보 꿈을 꿨는데 너무 힘들어서 쟤 때문일 거예요. 쟤. 꿈을 꿨는데 사람들인데 왜 성격이 사람의 이 인육을 먹은 사람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이 유니폼 같은 것을 입은 사람들을 교도소에서 지금 막 이게 그 뭐 추록이라 그러나요? 뭐죠? 교도소에서 나오는 거. 출소. 교도소에 출소했다고 유니폼 같은 걸 입고 막 집에 와가지고
방방마다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 보고 제가 게임을 하면서 뭐 이상한 그런 캐릭터들 많이 만들 거 아닙니까? 뭐 별 이야기 만들고 그 팀장이고 뭐 이러니까 뭐 한 10년을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도 걔는 휴가가 아니고 일을 해요. 재택근무. 그래서 이거 또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거 만든다고. 다 그런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걔가 하룻밤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AI, 챗 GPT 이제 언젠가는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어느 때부터인지 토요일만 팡팡 놀아도 돼요. AI가 설교까지 다 만들어 준대요. 주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쫙 해가지고 이제 읽기만 하면 돼요. 이제 앞으로 읽을 일도 없을 것 같아. 이제 여기 화면이 떠가지고 화면에 저희 아바타가 해가지고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졸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영이 과연 건강해질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한인이 두 부부가 임신 뭐 몇 개월이었죠? 출근하는데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사람 와가지고 차 타고 있는데 총을 쏴서 이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고 애도 사산된 일이 있어요. 왜 쐈냐? 그랬더니만 차 안에 총이 있었다고. 없는데 그 얘기를 제 조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야, 게임을 만들어서 그런 거야. 얼마나 게임을 하니까 게임과 현실을 착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그래도 그거 받아들입니까? 삼촌, 그게 아니고요. 총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미국에. 물론 총기가 많은 게 문제지만 이제 한국도 별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회 선생님 같은 나이의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요? 안 돼요. 영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영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적은 좀 떨어져도 돼요. 좋은 학교 못 가도 되고요. 직장 월급 좀 적어도 돼요. 근데 영성이 무너지면 앞으로는요, 다 삶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영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AI,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걸 의지해요.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노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삶의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삶의 영성,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27절입니다. 죄에서 떠나거든. 7절입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범죄함으로 이제 회개 깨닫고 이제 영성을 통해서 아, 내가 범죄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죠. 우리는 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응답이고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길까요? 또 생기겠죠. 왜요?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만 건너갔지 깨닫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해지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통과한 거지. 왜 그러냐면 문제를 통해서 깨닫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문제,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깨달음의 영성. 알아야 되는데 정말 이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아니야.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몰라요. 제가 조카한테 이제 서울,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데려다 주고 애 둘 데리고 왔는데요. 짐을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차에 다 못 실어가지고 짐을, 사람은 타고 이제 서울 가고 짐은 제가 이제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 짐을 싣고 그 짐 갖다 주러 또 서울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짐 내려다 주고 그 숙소에 가서 제가 옆에 앉혀놓고 이제 헤어지면 이제 또 못 만나니까,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또 베트남으로 15일 동안 베트남에서 또 여행을 한대요. 애 둘 데리고. 그래서 이제 떠나오기 전에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미국 가서 교회 이제 정착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메시지도 어떻고 뭐 이렇고 그래서 제가 메시지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메시지가 은혜롭게 들리는 거야. 등록을 하고 꾸준하게 다녀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참 힘들어서 우리에게는 그게 축복으로 여길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제 해결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병이 났다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이 되면 참 감사하죠.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몸이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항상 안 빠뜨리고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영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이거 안 고쳐줘도 돼요. 그런데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기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그 문제를 이제 깨달음 속에서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또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스스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또 문제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문제가 생기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시험지 나눠주잖아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집에 가서 틀린 거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해봐라.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 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틀린 게 별로 없어서 왜 그렇게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정답은 뭐 아는 내 지식이니까 또 볼 필요가 없지만 실수한 것, 틀린 문제는 내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공부해서 어떤 지식으로 삼으라는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기도로 이 모양 저 모양 해결 받았다고 그냥 좋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감사헌금하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뭐 식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예, 좋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깨닫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또 이랬을 때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 앞에 이랬을 때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걸 스스로가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성을 주세요. 깨닫는. 세 번째가 뭐냐면 27절 끝부분에 보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냥 25절에도 보면 죄를 사하사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끝나는데, 특별히 27절은 좀 장황해요.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기 보면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 그냥 기근 들어서 지금 농사가 힘드니 이 땅에 비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간단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좋아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준 땅이구나. 그리고 이 땅이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내가 돈 주고 산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라고요? 주의 땅에.
응답을 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어떤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고백의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나의 것, 내 회사, 내 기업, 내 땅, 내 소유 뭐 그랬는데 이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근을 내리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성전에 와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죄를 사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그 깨달음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볼 때 옛날에 내가 주인공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야. 기업이라는 게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유업, 유산 원래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그게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그전까지는 내 거야 내 땅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땅이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주님의 기업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렇다면 고백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 우리가 보통 청지기 의식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 청지기 의식도 어떻게 보면 고백의 영성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일꾼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농사를 이제 짓고 있는데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제 난리가 아니겠죠. 올해 농사 망했다. 뭐 내년에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적용은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회사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백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회사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길러주세요. 그럴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 소유권을 바꾸는. 자,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많은 형상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 내 아내, 내 자식, 내 회사, 내 것, 나 아파, 힘들어, 괴로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머리 아픈 것도 뭐 이쪽이 아프고 저쪽이 아프고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자근자근하고 다 그 표현이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 다른 사람 아픈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세상에 나만 제일 힘들고 아프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내가 느끼는 어떤 그 통증 지수에 제일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고백적인 영성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요. 내 거라는, 나라는 주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인본주의, 개인주의, 뭐 이런 주의라는 것이 계속 오면서 점점 누가 우상이 되냐 하면요, 내가 우상이 돼, 내가. 옛날은 그래도 한 동네 살면서 옆집, 아랫집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경 안 써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마음에 안 들고요. 내가 좋으면 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좋은데 왜 뭐 그런 시대에 이미 됐잖아요. 앞으로 더 될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런 시대의 흐름과 싸워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주변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흐름이 이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신경 안 쓰는 게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면서 다 개인적인 성향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세 번째 이 시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고백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을 때 내가 나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다 고장나게 돼 있어요. 앉았다 서도 아야야야야야, 누울 때도 아야야야야야, 이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백의 영성이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다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먹을 게 없고 노후에 어떻게 살까 뭐 할까 뭐 이런 걱정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되면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지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가 주인이면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이게 귀는 커져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늘 불안하니까 늘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약이 늘어나. 누가 뭐에 좋다 그러면 그거 먹고 또 뭐 좋다 그러면 그거 먹고 그거 먹는 거 보면요, 야 저거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왜? 불안하니까. 건강에. 물론 건강 챙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첫 번째 기도 제목 기억나십니까? 삶의 영성. 두 번째 깨달음의 영성. 세 번째 고백의 영성. 이 세 가지 어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